다음부터 톡송할 때는 여기를 바짝 붙어 가십시오. 제가 화면을 조금 뒤로 밀으니까 여러분 보이기를 하는데 여기만 보여가지고 잘린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방인의 구원이죠. 이방인의 구원.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개정 개혁판을 읽을 때와 우리의 그 감각에 맞는 그런 말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솔직한 사도 바울의 심정 같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본인이 끊어질지라도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 지금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분을 받았잖아요.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내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기도하는 거잖아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끊어질지라도 낫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게 되면은 모세를 설득하여 아론과 함께 애굽을 보냅니까?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이 담겨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성경에서 그들의 마음을 가졌다 하게 되면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 그냥 구원받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냐고요. 그들의 간절함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은 전도가 안 돼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말씀이 넘어가죠? 내가 저 신경을 써야 돼. 잘해요. 잘리지 않게. 권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빌립보서로 가게 되면 또 나타납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잘했습니까? 빛이 확 움직이니까 저게 신경 써가지고
사도 바울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에게 가셨는가? 왜 원래 택한 그 민족을 떠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떠났는가? 물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시기하게 하여 다시 그들을 구원하겠다. 몇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다가 아니라 그들이 몇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함으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성품이 여기에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남 잘된 거 보게 되면 시기 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인정을 다시 해야 돼요. 나는 시기 전혀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시기심이 있어요. 잘 되는 거, 남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심. 그것이 뭐 저주를 퍼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 열망.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이것을 범으로 그들이 시기 나게 하여 그들의 일부를 구원하겠다.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그들을 자꾸 가시해야지 왜 그들을 떠나버렸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신단 말이에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여러분 불안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의 민족을 떠나버린 것처럼 혹여나 나도 하나님이 떠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리는 그러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공부를 했듯이 어떤 때 확정적으로 내지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예요.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다른 말로 기자를 불러놓고 나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거 외에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흉악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안 떠나세요. 그거 하나는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버렸던 그 하나님이 나도 혹시 버리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 든든히 붙드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무슨 세상적인 모든 배경,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지금 뭘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설물. 이 배설물이 뭔지를 말씀을 다 드렸지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과 복음의 견지하에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배우면은 정확합니다. 그 율법이 전부 세상인 것이고 그 율법이 인본주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으로 오신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가진 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이 구원은, 이 진리 인식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율법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예요. 복음의 의.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또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떠났는가를 보게 될 것인데요. 사도행전 7장 4절입니다. 7장 4절과 59절, 60절, 8장 1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고 중간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방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내용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겠죠.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전 설교입니다. 엄청나게 긴 설교 내용이에요. 처음에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삭 야곱을 통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또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과정을 전부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가 나왔는데, 메시아가 나왔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저처럼 그 내용을 들어가가지고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스데반이 쭉 풀어서 설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려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떠나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느껴져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재림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꼭 집에 가셔가지고 이 스데반의 명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돌로 스데반을 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인지 아멘 할렐루야가 나올 것인지 보시라고요.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복음주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전부 인본입니다. 인본은 뭐예요? 세상 가치예요. 복음주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고요. 율법주의는 보이는 그 자체가 전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하늘의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스데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온전한 율법주의다. 그리고 저는 복음주의다. 그리고 복음이 설명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100% 율법주의라고 그러면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돼야 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도를 안 드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도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이것은 그들이 율법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라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라고, 다른 얘기로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퍼포먼스 아닙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겠다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 하는 자들, 구원 받겠다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매여 있는지 시장에 넘어와 가지고 은혜에 들어와 있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우리가 계속 이 율법을 고수해 버리면은 그건 최종적으로 마지막적으로 기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그들을 핍박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우리 청년 한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하고는 뭐 한 7, 8번 정도 만났나요? 근데 지난번 화요일 날도 모임을 갖기로 했었는데 저도 잊어버리고 그 아이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만나자 그래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하여 그 아이와 이런 대화를 한 것 같기도 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하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이 얘기는 지난 제가 새벽 시간에 얘기를 설교하면 했던 내용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새벽 시간에 다 들어오지 않으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해도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다시 듣는 걸로 여기시고 새로운 분들은 그 아이와 대화 가운데서 그 아이가 어떤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와 28절 30절까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얘기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3번 들을 것입니다. 3번. 여기에서 이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맥락을 잡고 들으셔야 돼요. 여기저기 짜집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깊이 맥락을 잡지 않고 정신줄을 놓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신지 전체를 보고 모른다니까요. 이제 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붙잡고 그 율법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겠다 끝까지 우겼기 때문에 그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계속 보이는 이 율법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난다니까요.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꼭 아셔야 할 일들이지 그냥 듣고 지랑한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신줄을 바짝 잡으시고 이 얘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오늘 구구절절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목마름이 지금 사도 바울에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못합니다. 손하십니까? 근데 바울은 그 마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여인 다 아시잖아요. 제가 새로운 것을 그 애한테 배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묻더라고요. 이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걔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이 여인이 지금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네요. 그러면 이 여인이 버리는 이 물동이는 율법 아니에요? 새로운 시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다 배우는 거예요. 저도 공부하면서 배우거든요. 그 아이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거요. 이거 오늘 핵심이. 우리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에요? 실제 보이는 물. 이게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이 목마름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이 물동이. 그런데 이 물동이를 어떻게 해서 버리게 됐습니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게 참 신랑인 거예요. 남편이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여인이
너 남편 데려오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 남편은 나야 이거야 나. 내가 네 남편이야. 그런데 실제 앞에 있는 그 주님도 실제 남편 아니죠. 왜? 그분도 육신이니까. 그분도 육신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목마름이 이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물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등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을 떠났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물동이가 육신적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육신적인 이 물동이에 목마르다 하게 되면은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여인과 똑같이.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뭘 버려요? 물동이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면 이 물동이가 율법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아직까지 그 시각은 너 이게 물동을 보지 못했다. 오늘은 네가 선생이다.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요한복음 4장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렴풋이라도 여러분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물동이,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물동이, 어떤 사람은 아주 핸섬한 어떤 남성, 그들이 나의 물동이. 이게 전부 육신적인 거라고요. 이것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과 복음, 은혜, 이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계속 지금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도 아직도 그 물동이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동이, 내 육신의 목마름, 이거 당장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질의 소욕이 많기 때문에 그 물질이 끊어지게 되면은 꼭 죽을 것 같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이 중요할 것이니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물동이 붓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너 물동이 그거 하나 가지고 부족했겠구나. 내가 물동이 하나 더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재림하여 완성의 날까지 계속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물동이 이거 부수러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 그거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술 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이게 나의 자아거든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는데 이걸 부수러 오시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수는 그것으로 자신이 율법이 돼가지고 부수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 스스로 율법을 부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그걸 깨달아야지만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울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물동이 계속 지고 다니는 율법주의로서 주님이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결과가 나오겠군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물동이를 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전도하는 그 길에 서 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 여인처럼 물동이 버려두고 어디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내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물동이를 버리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율법을 깨뜨리는 그 행위가 생기 붓는 행위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행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기를 붓는 작업이라고요.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동이를 깨는 작업이라고요. 그 물동이 부득이 써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동이가 내용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죠. 여러분 스스로 비춰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처럼 여기는 이 물동이가 뭔지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물동일 것입니다. 그거 깨셔야 돼요. 그거 깨지 않으면 절대 생기가 부어지잖아요. 말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전해진 말씀이 이 그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물동을 깨십시오. 이게 생기가 부어지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만이 물동이가 깨질 것이고 그 물동이가 깨질 때 그를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게 물동입니다.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을 섬기고 살잖아요. 우리가 다. 다른 데서 우상 찾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은 나예요, 나. 나의 가치를 높이게 하여 해는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나라니까요, 나.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찾는 거예요. 이게 부수는 이 행위는 뭐예요?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물이 빠져버려가지고 먼지만 풀풀 나는 뼈들에게 생기가 부어지는 장면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생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로 4절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서 말씀이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뼈만 지금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누구를 보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꼭 붙잡혀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 상태가 지금 뼈들이죠. 뼈들, 살과 힘줄이 다 없어져 버리는 뼈 상태를 앙상한 상태, 이게 신앙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의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부어지고 있어요? 생기가 부어지잖아요. 생기. 이게 말씀인 거예요. 이 생기가 부어지지 않게 되면은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럼 어떨 때 이 생기가 부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떨 때 이 생기가 부어져요? 어떤 사람은 제 박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고 추천을 했는데 그분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아내는 어렵답니다. 당연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어렵지요. 무슨 제가 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그건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게 되면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속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생수를 끌어올리는 작업이잖아요. 당연히 어렵죠. 표피적인 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묻는 거예요. 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 율법들에게 지금 생기가 부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뼈다 뼈. 지금 물이 빠져버리는 푸석푸석한 것들이야 다들. 그러면 그들에게
생기가 부어질 때 그들이 군대가 되거든요. 하나님 용서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관계 있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인식이요? 나는 말은 뼈입니다라고 하는 인식이요. 나는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자예요. 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생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그런 인식을 갖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진리로 인식되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런 자만 살아난다니까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 골짜기에 마른 뼈라고 고백할 때 생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은 사망을 낳습니다. 육신은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꼭 갇혀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을 온전히 육신으로 똘똘 뭉쳐진 자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삶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입니다. 나는 마른 뼈입니다. 라고 절대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절대 말을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생기가 부어지냐고요. 뭐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말씀이 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전부 회개하는 자로 나옵니까? 여러분 힘들면은 사람들은 더 굴러 들어가 버려요. 그거 신기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굴러 들어갑니다. 이게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거예요. 아무리 아멘을 하고 할렐루야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건강할 때, 내 육신이 온전할 때, 건강할 때 그 육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네 고백이 정상인가 내가 한번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딱 주게 되면은 굴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미꾸라지처럼. 그러면서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생기가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는 것이지. 복음이 떨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굴러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마지막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남게 될 자들의 모형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로마서 11장 14절 20절 21절을 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들이에요. 그냥 뭐 한 주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끝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소리라니까요.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떠나지 않을 것이야. 이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 감람나무 가지도 자르신 하나님이 너희들 떡갈나무잖아. 그 가지를 접어져 놨으면은 너희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율법으로 계속 율법적인 삶을 육신적인 삶을 계속 고수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원 감람나무 가지도 싹둑 잘라야 되는데 너희들 내가 가만두겠어? 이런 엄포란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심각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제가 다른 제스처를 쓰지 않아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듣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온 감람나무에 접붙인 떡갈나무를 들으라고요. 돌 올리브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뿌리예요, 뿌리.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그 뿌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버리고 보이는 나, 화려한 나, 무화과나무.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조심해. 여러분들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좀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떠날 가능성이 우리한테 있다. 그런데 어떨 때 떠난 것이냐? 그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신앙 고백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입혀지는 거야. 그 신앙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들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좋게 보이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한 건 한 개도 없고요. 뿌리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은 이 환경에 그렇게 크게 지배받지 않아요. 왜? 뿌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뿌리가 나를 지탱할 거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실수해도 좀 놔두시라고. 좀 늦어도 지켜보시라고요. 뭐가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아도 그거 금방 물거품처럼 꺼져버려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신 자들은 그냥 살아요. 그냥.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 물동이를 깨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박 집사에게나 이사님 권사에게도 똑같은데 여기 똑같은데 둘이 아웅다웅하지만은 다 그러면서 신앙 성장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그걸 너 율법적이야. 율법 배운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 율법이 아니냐. 여러분 율법이 먼저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는 아닌지,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이제 그 가치가 분명히 바뀌어질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 포기되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평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